레위기 17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든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으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냐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는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이나 타국인이나 물을 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이 레위기는 크게 네 수로 살펴 있습니다. 강서지 맨 위에 표기되어 있죠. 첫째 대목 1절부터 10장, 그리고 넷째 대목 23장부터 27장은 첫 언약의 거룩한 두 제도를 다루고 있고, 가운데 둘째와 셋째 대목 11장부터 16장, 오늘부터 살피는 17장부터 22장은 각 제도를 실행하는 두 법전을 다룹니다. 첫째 제도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위한 제도이고, 둘째 제도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법전, 정결법전은 제사장 나라로 서나가기 위한 실행 법규를 담고 있는 반면에 오늘부터 살필 둘째 법전, 이 성결법전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거룩한 백성다웠게 서나가라고 주신 실행 법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결법전은 우리가 지난 한 20번 정도 살핀 것 같은데 정결법전과 똑같은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결법전이 음식, 이 혼인,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 이 세 주제로 구성되어 있듯이 똑같은 주제로 성결법전 역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장은 이 짐승을 잡아서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죠. 그리고 18장은 불법적인 성적 관행들입니다. 특별히 이 혼인 관계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19장은 이 거룩한 백성을 위한 율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들. 그리고 다시 20장은 이 특별히 가정을 허무는 심각한 위반을 담고 있습니다. 앞은 혼인 관계라고 한다면 여기는 가정의 주제, 서로 붙어 있죠. 그리고 21, 22장은 제사장과 거룩한 음식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주제 1장, 2장, 3장의 주제와를 구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핵심 내용만 또 간단히 보지요. 첫째로 정결법전처럼 성결법전도 창조 타락의 세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언약의 목적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여 창조의 본의를 이루는 데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창조의 본의는 첫 언약이 가리키는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에서 성취가 되겠죠. 고린도서 5장 1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첫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요 모형인 겁니다. 이는 정결이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나 하나님을 떠난 죽음을 상징하면서 실제로 모세 제도에서는 성막 제사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희생 제사의 대속의 절차, 첫 번째 절차는 대속죄일 규례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듯이 옛 언약 백성들의 성막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회복하는 겁니다. 수송아지나 순점소의 피가 인생에 많고 심각한 죄 자체를 사하질 못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메시아의 그 고귀한 피로만, 그 특별한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첫째 절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죠. 성결법전은 성막제사에 나아간 절기에 특별히 성막제사에 나아간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교율하는데 역시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7장은 짐승을 잡아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걸 음식 성결법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18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한 성적 관행, 특별히 혼인과 관련된 성결법이라서 혼인 성결법. 그리고 19장은 성민 성결법이라 거룩한 백성을 위한 법들이 있으니까 성민 성결법이라 이름을 붙이고 20장은 18장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가정 성결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21, 22장은 음식 제사 드리는 제사상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어서 제사상 성결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붙이는 겁니다. 이거 무슨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을 그냥 레위기 17장 하는 것보다는 음식 성결법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훨씬 좋으니까 편의상 붙이는 거니까 뭐 큰 의미는 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레위기 17장은 이 성막 제사에 드리는 짐승과 그러지 않은 짐승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그죠? 그래 1, 2절이 머릿말이고 크게 두 부분으로 먼저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짐승을 먹을 경우 그리고 사냥한 고기 그 외에 고기를 먹는 경우 어떻게 먹어야 할 건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레위기 18장은 뭐 너무도 유명한 그 내용을 20장과 함께 담고 있고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범죄들 또 가정한 몰렉 우상 숭배를 다루는데 이 몰렉 우상 숭배가 18장에서는 한 절에 짤막하게 나오는 반면에 20장에 가면은 이 몰렉 우상 숭배가 맨 처음에 자세히 나오고 맺은말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계열을 보면은 그 가정의 근간을 해치는 죄들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보면 몰렉 우상 숭배자를 포함한 우상 숭배자를 끊으라 하는 내용이 있고 맺은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장도 넓게 가정의 주제를 다루지만은 혼인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 20장은 이 몰래 우상 숭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18장을 혼인 성결법, 20장은 가정 성결법이라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19장에 언약 백성다웠게 거룩한 백성다웠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70개의 규정이 16개의 단락을 이루고 있죠. 그죠? 이 도표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후렴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이고 다른 후렴은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질서한 게 아니라 매우 규칙적인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넷은 이 첫 번째 후렴, 그 다음 넷은 두 번째 후렴, 그리고 그 다음 넷은 첫 번째 후렴이
바깥에 있고 두 번째 흐름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번째 단락은 반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매우 의도적인 것이죠, 그죠? 이건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모세가 웅장한 뜻을 담아가지고 있는 줄거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 21, 22장은 제사장에 관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음식 주제가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크게 4시예요. 제사장의 뭐 장례식, 혼인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장에 있는 제사장의 문제,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음식의 문제, 제사장이 받는 음식을 제사장이 아니라 그 식구들이 뭐 어떻게 먹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 뭐 이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 음식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하라. 예를 들면 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말아라. 또 그가 흠이 있어도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초점이 음식에 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7장과 주제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사장 성결법이라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그래 이제 이 정결법전, 성결법전이 똑같은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비슷한 같은 줄거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다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출산 정결법이 이 가정 정결법이고 유출 정결법이 이 말하는 혼인 정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결법에 가면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음식, 혼인, 성민, 가정, 제사장 이 음식. 그런데 정결법은 음식, 가정, 하나님 명령, 그 다음에 혼인, 그 다음에 금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줄거리가 비슷하지만은 살짝 바뀌었죠. 이런 것이 정말 말하자면 절묘한 겁니다. 이건 뭐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뭐 이 소위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모세오경 모세가 쓰지도 않고 이 어느 때부터 있었던 그 자료들을 그때 모아가지고서 이 편집해 놓은 거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런 정교한 줄거리를 놓고 보면 이건 뭐 만약에 편집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모세같이 아주 출중한 인물 아니고서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런 걸 보지만은 그 지성이 어마어마한 수준에 있는 분이 아니면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겨우 이만큼 찾아서 보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지 뭐 이 이야기 전에도 했으니까 비슷하지만 살짝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기회가 된 대로 생각하고 오늘 음식 성결법 한 뭐 절반 정도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로 가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화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라 하시다. 이 성결법전도 여호와께서 모세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5개의 성결법을 우리가 살필 텐데 모두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는 대상이 조금씩 다른데 그 다른 대상이 흥미롭 줄거리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음식 성결법은 아론, 제사장들,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 성결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제사장 성결법은 종합적인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혼인 성결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가정 성결법도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19장은 조금 다른데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을 써요. 이 회중이라는 말이 레위기 2번 나오는데 여기 한번 나옵니다. 다른 학문들은 레위기 16장 거기 이 회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줄거리를 봐도 우리가 앞서 살핀 그 성결법전에
줄거리를 지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첫 번째, 제사에 들을 수 있는 짐승인데 셋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예물을 드린 다음에 먹어라 하는 것이 3절에서 7절까지고요. 그 다음 8절부터 9절에서는 회막 이외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피에 대한 규정, 피를 먹지 말아라. 먼저 회막문에 끌어다가 예물을 드린 다음 먹는 내용 역시 셋인데요. 3, 4절에 보면은 제사에 들을 수 있는 짐승을 먹을 때 먼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은 피 흘린 자가 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피 흘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죄가 뭐냐면 7절에 전에 순념서를 섬기는 죄와 맞먹는 거죠. 백성이 끊어지는 죄죠, 그죠? 가운데 이제 뭐가 있냐면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그 길, 화목제를 드리라 하는 것이 5절, 6절에 있습니다. 이 길은 그저 고기 섭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와 교제하며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그 길을 지금 제시하는 거겠죠. 3, 4절 가죠.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규정은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해당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가령 대속죄일에 안식일처럼 일해서는 안 되지만 금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언약 백성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는 그 일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결법전하고 비슷한 점이죠, 그죠? 이건 회막 제사와 관련된 혹은 절기와 관련된 그런 규정입니다.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언약 백성이 가령 염소를 잡으려 하면서 그런데 회막문에 끌어오지 않으면 심각한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진에서나 진 밖에서 그냥 잡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일단 잡아서 그 다음에 성막 앞에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에서 진 밖에서 잡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 말이죠, 그죠? 이렇게 번역하기 좀 용이치 않은데 이건 진에서 지내는 이 광야 생활 중에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12장에 20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내 지경을 넓히신 후라든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가나안 정착 시기를 가리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할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고정된 성소를 세워야 했던 겁니다. 이게 잘 안 됐죠, 그죠? 다윗 시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솔로몬 때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에 살든지 그 근처에 산다면은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참 좋지만 성소에서 먼 곳에 산다면은 자기 사는 성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어서 제사 드리는 일이 거리상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광야니까 고기 먹는 경우가 절기를 제외하고는 뭐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고기를 얼마나 먹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필시 광야 생활의 특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처럼 온 회중이 함께 지내는 기회가 가나안에서는 절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어도 1년에 3차례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에 반드시 여호와 앞에 보이라. 뭐 남자만 가는 게 아니라 가정이 가는 거죠. 이 모임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는 먼저 가나안에서 각 가정에 기업의 땅을 주셨고 각 가정은 추수에서 거둔 것에서 두 번째 11조를 이 절기를 위하여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절기에 여호와께 나와 제사하면 여호와께서 돌려주시는 음식을 받아가지고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더불어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출발이고 근거인 겁니다. 이 절기 의미인데 이 사명은 여호와께서 비추시는 사랑의 영광을 뵙고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열방 가운데서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고된 발걸음을 내딛는 마당에 화목제를 드려서 여호와께 주시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거룩한 뜻에 비추어서 이 규정을 고의로 어기는 자는 피 흘린 자라 여김을 받고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심판과 형벌을 우리가 살피만 할 겁니다. 이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형벌, 히브리 말하는 카레트라고 하는데 이 형벌을 받는 죄는 단연 언약을 허무는 그런 겁니다. 아래 그 도표 보면은 19개의 이 카레트,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죄목이 나오는데 지금 이 17장과 관련된 것이 이 두 번째 거룩한 물건과 관련된 범죄, 피를 마시는 거죠. 5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 19번이니까 밑에서 3번째 보면 이 정해진 성소외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정해진 성소외에서 동물을 제사를 드리는 경우, 지금 이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결법전에 또 있는데요. 그 9번째 위에서부터 9번째, 소위 그 핏골이라고 하는 거, 정해진 시한이 지나서 화목제 음식을 먹는 경우죠. 그 다음에 큰 4번째 불법적 예배와 관련된 범죄, 몰렉 숭배, 그 다음 신접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19번째 근진상관 동성애, 뭐 이런 것이 성결법전에 나오는 그 카레트,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죄입니다. 이 19가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 중에 제사의식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하필 피 흘린 죄로 간주하시겠다 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피 흘린 죄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피 흘린 죄라고 하시나? 이건 뭐냐면 무고한 사람을, 특별히 무고한 언약 백성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이 어디 쓰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기에 쓰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을 적셨기 때문에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죠. 그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처럼 가인처럼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럽혀집니다. 이 땅이 더럽혀지는 그 죄가 바로 18장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17장에서 피 흘린 죄를 이야기한 의도 중에 직접적인 의도는 뭐냐면 18장에서 이 죄를 다루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것이 이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 그걸 지금 암시하는 거죠, 그죠? 예컨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사 드리지 않고 먹게 되면 이 광야에서 근진상간이나 몰래 우상 숭배만큼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 비추어서 6, 7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 7절에 나오는 거죠. 7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5, 6절을 먼저 보죠.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길은 먼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받는 겁니다. 이 제사가 들에서 잡던 희생과 대조를 이루죠. 여기 이제 들에서 잡던이라고 과거형으로 새겼는데 잡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잡는 희생이 뭔가? 이게 7절에 나오는 이 순념소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도 같고, 혹은 이스라엘 자손이 개인적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관행을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제사 제도를 지금 내려주시는 대목이잖아요. 제사 제도를 내려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이 둘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걸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제사장 규례와 제사 규례를 내려주신 터에서 광야 생활 동안은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짐승을 먹으려면은 먼저 성막에 와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를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죠. 이 경우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죠.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해당 경우에 반드시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사고요. 제사 드리는 백성이 이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는 제사는 화목제지요. 화목제에서 기름은 여호와께 다 드리고 연기로 만들어 드리고 가슴 부분은 아론 가문에게,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이 화목제를 드린 그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은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뒷다리가 있을 거고 등 쪽이 있을 거고 또 머리가 있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6절에 화목제 응식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지금 응식을 주시면 그걸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이 화목제 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연기로 바꾸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고기 먹는 문제 이렇게 하고 돌려주면 그거 먹어라 하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에 이 화목제 드리는 화목제 음식을 먹는 뜻도 있는 것이죠. 이 향기로운 냄새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는데 곧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심이죠. 화목제 음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은 그들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오실 메시아를 본받아서 그 메시아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심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희년이나 안식년과 절기에 거룩한 사랑을 특별히 가난한 형제들 또 레위인들에게 나타낼 때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받들고 나갈 수가 있겠죠. 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그 추진력이 이 절기 이 예배와 그 음식을 먹는 데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또 나중에도 보기로 하고요. 7절로 가봅시다. 오늘 7절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는 이스라엘이 순념소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 순념소 귀신은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 직후에 섬겼던 금송아지처럼 이 아피스라고 그러죠.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판이라고 하는 그 귀신, 순념소 귀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상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단단히 금하십니다.
이는 불과 9달 전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섬긴 사건과 붙어 있겠죠. 출애굽하고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았을 그때에 더욱이 40일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들이 모세에게 이 성막 시경을 내려주시는 바로 그때인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스테반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은 이런 경고를 받고서도 40년 광야 시절 내내 하늘의 별들을 섬겼고 레위기 18장 20장에서 그렇게 단단히 금하신 몰렉도 섬겼다. 그렇게 스테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면서 이 사실을 언급했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다르지 않았는데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옛 언약의 연약성하고 이제 관계가 되겠죠. 자, 이런 데서 여호와께서 광야 생활 동안은 고기를 먹고자 한다면은 먼저는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하신 뜻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뜻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진리를 일깨웁니다. 이 진리를 일깨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이 이 만나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생활의 염려에 매이지 말고 거룩한 사명과 복된 목표를 추구하게 하심입니다. 주님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무리를 저 영광의 목표에 이르도록 역사의 길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다만 그 인도를 신실히 받아나가는 그 믿음이 참된 교회와 신자에게 실로 절실합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이 음식 성결법에서 성신의 감화와 조명을 받는 옛 언약 백성에게 생겨났고 또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하셨을 겁니다. 필시 모세가 이 법전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서 광야 내내 그렇게 거역하는 백성을 오래 참고서 그가 거룩한 소임을 이루고 나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죠. 함께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이 성결법전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실행법전입니다. 이 법전 역시 정결법전처럼 혼인, 음식, 혼인과 가정, 하나님의 명령 이 세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명령을 내리시며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걸 주셨다는 이야기는 다 주셨다는 얘기죠. 아담이 범죄하여 이 거룩한 목적이 무산될 뻔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아담이 허문 그 목적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이 성결법전의 첫째 음식 성결법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주님의 입에서 나왔죠.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받으셨습니다. 보내신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을 나의 양식이라, 지상의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본받는 교회만이 이 시대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행할 것입니다. 음식 성결법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고자 할 때, 특별히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고자 할 때 먼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데 이는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서 열린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결법전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이루는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아는 교회들에게 내려주시길 구해야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부터 성결법전을 살필 수 있도록
선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도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신 그 뜻을 이 제사와 제사장과 성막의 규례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것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인생의 죄를 도말하려 하신 그 사랑을 옛 언약 백성이 깨닫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지상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내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서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받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 불렀고 이스라엘만큼 신에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없다고 한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처럼 언약을 맺게 된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백성인 거기에 곧 그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학정과 압제 아래에서 괴로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는데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죽게 생겨 괴로워서 울부짖었던 것인데 그런 헐수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에 맺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내려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때 거기에 그들을 써주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율법에 이런 거룩한 사랑이 늘 비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영광이 레위기에서 혹은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강서를 통하여 비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교훈을 전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수건을 쓴 상태여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지만 이제 주께로 돌이킨 자들은 수건이 벗겨져서 사도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때의 주의 영광,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 영광을 보는 자마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해 나간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서원하였다고 하셨다고 히브리서의 선자도 전하였습니다. 사도와 선자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리스도의 몸답게 설 것이요 그 지체답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때 고기를 먹고자 할 때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짐승을 먼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서 여호와께서 돌려주시는 그 음식을 먹게 하셨는데 그 뜻이 생각할수록 깊고 높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음식 성결법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서 나가는 길이 이로써 환히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날 신학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길도 거기서 비추어 주십니다. 성심께서 이런 교훈을 더욱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이 친히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에 주님을 전부로 모시는 교회와 신자를 틀림없이 써주실 것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저희가 더욱 구하며 마침내 주님의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